로마서 27강 우리 같이 한번 타이틀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대안이 무엇이뇨?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지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은 이신칭의 원리와 진리에 대하여 깊이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행위나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입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1장 이방인, 2장 유대인, 3장 모두 다. 그러면서 이신, 칭의가 나왔는데 이거를 실증, 이거를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 샘플로 든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이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그 인물들이 바로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바로 다윗도 행위로는 실수가 없지 않았어. 실수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쭉 나아가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의롭다고 칭함받을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논증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다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쳐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은 걸로 칭해줄게, 불러줄게, 인정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냐 하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요, 교회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내가 주인이 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그리고 기업체 사장이 주인이고 기득권자가 주인인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여기다 아브라함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면 딱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섯구 목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 논리입니다. 자, 4장은 제가 지난번에 4단락으로 구별된다 그랬어요.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로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할례는 17장이죠. 의롭게 된 건 15장이죠. 행함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를 맨 처음에 쓰게 된 배경? 로마서를 맨 처음에 쓰게 된 배경이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났다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교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가 부딪히지요. 우리도 그러지요. 개척 멤버랑 새로 들어온 멤버랑 하여튼 사람은요 둘만 모이면 지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드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너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니까 행위로서 할례로서 율법으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오늘 17절에서 25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쭉 끌고 온 거예요. 행위로서 할례로서 율법으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오늘 제가 풀어드리는 믿음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뭔지가 정확히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 문제 일으키거든. 가만히 보세요. 새신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왜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깻묵 같은데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전반부는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심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후반부 17절에서 25절은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4장은요, 네 단락으로 나눠지면은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게 지금 네 단락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 앞에 세 단락을 전반부로 딱 자르면은 행위로도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7절에서 25절은 그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랑 따라서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홀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똑같이 창고에 모아놓고 한국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홀트 씨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이 왜 중요하냐? 반응이 믿음입니다. 근데 왜 반응하지 않느냐? 뭐 교회에서 아무리 뭐를 한다 해도 반응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얘기는 간단해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반응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인정하다가 정말 중요할 때 되면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건 가슴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서. 응? 여기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요. 19절 보세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한번 공부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은요, 믿음이 뭐냐면요, 경험을 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11조를 드렸는데도 돈이 부족하지 않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하지만요, 11조를 드려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덧셈 뺄셈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를 할 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해보니까 더 잘 되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언제 배웠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한번 공부한 거예요. 그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양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사라가 태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도. 아는 건 뭘로 한 거예요? 내 머리로 아는 거지. 근데 가슴으로는 살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은요, 가슴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그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평소에는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에너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힘을 내냐 하면요, 도저히 희망이 제로인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나와요. 그 비밀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될 거라고 하는 이 100%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면서 왜 자빠지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 인물 때문에 내가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이겨낼 만한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고 부르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러니까는 100세에도 이삭을 낳는 거예요. 지구본을 한번 돌려놓고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은요, 다 무에서 유가 나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파워풀하게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이 70, 80 됐다고요? 아유, 나 빨리 죽어야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나이 70, 80 됐다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건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기 전날까지도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어령 교수님 보면서 항암 치료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서 1분 1초를 아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 쓰고 강의하다 돌아가시잖아요. 전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나 이제 은퇴하면 그만.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예수 믿는데. 숨 거둘 때가 은퇴지.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 원문 번역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를. 잘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이게 천지창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살리시며 조포의 운토스인데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한계를 초월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조포의 운토스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체험을 했거든. 저는요, 누가 뭐래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요,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지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 앞에 귀신이 얼마나 꼼짝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왜요?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힘들 때도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쌓이면은 그게 믿음인 거죠. 한국교회가 왜 사그러드는가? 이 부활신앙이 없어지면서 한국교회는 죽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강대상에서도 부활신앙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에서 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린 자꾸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회의하죠. 그죠? 뭐 위원회 조직하고 회의하고 그래가지고 시컷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예산은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정책 당의할 때 그래서 짜놓은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봐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항상 always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 뭐 그 책에 보니까 뭐 나는 주차장에 내가 내려가면 차가 한 대 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또 한 대가 또 벼 있대나 어쨌대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강한 신념과 그리고 옛날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런 거랑 믿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백성들이요, 불배에 물려 죽을 때 장대를 세우고 뭐라 그래요? 쳐다본즉 살리라. 그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쳐다보는 게 뭐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한 번만 딱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급할 때는 바라봤다가 아닐 때는 또 안 바라봤다가 요게 문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해보니까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그게 뭐예요? 도저히 희망 제로야.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희망 제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 때요,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만들 때 도저히 소망을 거스르잖아요. 거기다가 왜 배를 만들어요?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삼복 언약을 받죠. 믿었으니까 75세 때 왔겠죠. 근데 12장 그 하반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드니까 애국으로 도망가죠. 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봤는데 그 다음에는 뭘 본 거예요? 기근을 본 거예요. 또 기근 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요? 애굽의 힘센 사람들을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센 사람을 보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넉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 집사인데도 말도 안 되는 권력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소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헬레니즘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중요한 거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그리고 내 등기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비밀이 뭐예요?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머물지. 그죠? 아니 마음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잘 보세요. 누가 저한테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약속을 해요. 그럼 당연히 믿어지겠죠. 근데 제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 가운데 저의 지정의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요한일서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약속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요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존재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다 동의가 되세요? 그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자꾸 실망하고 실수하고 자기 모양대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정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9절. 12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응? 여기까지 온 게 지금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닙니까? 근데 9절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남방이 어디예요? 왜 갔어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는 게 뭐예요? 터 잡고 사는 거예요. 땅 사서 등기 치는 거예요. 이게 잠깐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근데 약속을 자꾸 붙잡으면요 흔들려요.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땅에 기근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드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여기가 믿음의 자리예요. 근데 어려움이 와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가지. 세상으로 가지. 사단은 늘 속여요. 내려가면 산다고. 살아요? 입에 풀칠은 하지. 근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도 86세에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가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히려. 멋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다름없는 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오히려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얼마나 이 사라처럼 태가 죽고요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도저히 육체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런 간증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쫄딱 망한 분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계란을 보여주더래요. 그분 간증이. 그래서 계란 한 판 사갖고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화장품 사장님 하던 분이 그래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종업원만 몇백 명 되는 음식점을 해가지고 이분이 여의도에 대형 버스를 딱 대절해가지고 거기 대방역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못 먹고 막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샌드위치랑 맛있는 거 해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내. 계속 그 대방역에서부터 그 택시 합승도 경찰이 알아서 합승시켜주는 데가 대방역이거든요. 알아서 경찰이 합승을 시켜줘요. 워낙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택시보다. 근데 그 버스를 대형 버스에서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더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해주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굳세져서 하나님께 먼저 선불, 영광,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저는 이 단어가 뭐 있어? 잘 보세요. 알면서도 원문을 보면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숙고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면서 자기가 다 죽은 줄 알면서도 이거는 그냥 나 알았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본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깊이 생각해 본 현실은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가 늙어 생식 능력이 전무하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뭐라 그래요? 이삭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여호와 이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뭐. 사실은요 저도 그런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난 잘 몰라요. 계산이 안 서요. 우리 여기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계산이 안 서요.
몇 달 있으면 이제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 교회인데 왜 네가 걱정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애들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애인데 왜 네가 걱정하냐? 아멘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이 되게 잘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저께도 내 안타까운 뉴스 들으니까요. 그 서울 어디서 그 저거 뭐야 119 그거 타고 가다가요. 임산부가 이 차 사고 나가지고 임산부가 이 하반신 다 마비가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알면 저는 제가 왜 이걸 지금 강조했냐면 알면서도 이거는요 그냥 알아 이게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깊이 생각을 했지만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믿은 거라니까요. 어째서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 그래서 21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달려오는 거 보면요. 응? 엄마를 믿으니까 막 달려오지. 엄마를 믿지 않으면 달려오겠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된 거거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우리가 자다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뭐라고 써놨어요? 응?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봤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니 도대체 자기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데리고 나가더니만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무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런 별처럼 될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내 지금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돈 세지도 못한다. 뭐? 어느 재벌은 11조 세는 사람만 30명이었대나.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석유재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기듯이 해라. 뭐 그러면서 쭉 하는 그 10계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자다크했다는 거예요. 샬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 거예요. 뚫린 거예요. 관계가 뚫린. 자다크도 이게 관계의 단어 아닙니까? 그죠?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뚫린 게 의 아닙니까? 샬롬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게 샬롬 아닙니까? 근데 그건 어떤 사람한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하나님이 중간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요. 부부는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일본의 어느 부부들처럼 황혼이혼 한다고 막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현실이라는 장치로 여과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고민하고 써놓은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현실이라는 장치로 여과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 아니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보고 보고야 믿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23절 24절 읽어봅시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이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 1장에서 이방인, 2장에서 유대인, 3장에서 우리 모두다 하다가 4장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를 들었다가 마지막에 와서 뭐예요? 결국은 부활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의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그냥 보통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하고는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때에 탕자가 살아납니다.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한 발씩 가는 거예요. 응? 주염 열매 먹고 여기서 내가 줄여 죽겠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죠?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기다리죠. 그 아들이 오죠. 아들이 올 때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아버지가 나를 굶기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락지 껴주고 옷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도 사실 믿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믿은 거지. 그죠? 믿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저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안 줄 아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요 10년 20년 직분도 다 받고요, 뭐 남성교회장 여중대장 다 해도요 아버지께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 생각이 오라. 늘 바운다리를 딱 쳐놨어. 하나님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세요. 머리 아프게. 저도 하나님께 적당히 갈 테니까 하나님도 여기까지만 오세요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 안 해요. 한국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엎어졌어.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돼서 나왔어. 근데 지금은 다 가진 게 너무 많아. 누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이제 적당히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자예요. 아까 바울이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여기 바울이 여기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자를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듯이 그 자, 어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간직한 자를 의롭다 칭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믿음은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게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루터가 착각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동은 그 행동이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근데 루터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행동은요,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했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나요? 안 믿는데 행동할 때 사고가 나요. 그럼 자꾸 대가를 바래요. 그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대가를 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날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지.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그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냐?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요, 제가 볼 땐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제가 미국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왜냐면 미국 메이저리거들 한번 보세요. 그럼 보통 한 포지션이 250대 1 막 그렇대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김하성 그 뛰어 들어와서 하는 거 보죠. 야,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누가 보던 안 보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왜 누가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내가 강해지는데 나는 내가 자꾸 강해지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세계에서 뭐 몇 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내가 강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엘샤다이가 우리의 엘샤다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가로가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어린아이 때 믿음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애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은 이게 좀 시간이 길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30초를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도 막 잡생각 막 들어오죠.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저도 늘 그런 고민. 전 투두리스트를 늘 적어버릇하는데 투두리스트를 적어보면 이 20가지에서 줄질 않아. 아니 이만큼 했으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기다렸다는 듯이 또 10가지가 또 치고 들어. 그러니까 늘 20가지. 제가 오늘도 아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투두리스트를 쭉 적어봤더니 한 20가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하며 견뎌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 이렇게 다 다르게 했지만 결국 뭐예요?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뭐 요즘 막 젊은 친구들 막 무슨 100일 파티 한다 그러고, 하긴 100일도 오래 간 거지. 그러니까 100일 파티를 하겠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을 유지하려면요, 인내의 눈물, 참음이 있어야 돼. 가정 하나 유지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교회요? 눈물이 있어야 유지가 되죠. 세상에 어느 애 키우는 거요? 눈물이 있어야 애가 크죠. 그죠? 안 그래? 여러분들 눈물 없이 되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다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그래서요, 사랑은 인내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86세 때 약속받고 100세 때까지 인내하며 견딘 거예요. 여러분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분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지쳐요?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현실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템프테이션이 아닌 테스트.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인내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지.
인스턴트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참을성, 저는 군대 가서 배운 것 중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전 제일 좋은 게 참는 거였다고 봐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신문 돌리면서 제가 배운 제일 큰 교훈은 참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참는 게 중요합니다. 참는 거는요, 소망이 있을 때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참는 거는 돌아버립니다. 한번 3일을 버틸 것 같아요? 소망 없는데요? 안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다 이 믿음이 지금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비전으로 승화시킨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15장 아까 우리 읽었던 5절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믿음을요, 비전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갖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 제일 안타까운 게요, 청소년, 청년들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그 왜 사니? 그러면 싹가보려고 하면서. 여기요, 나이 한 65, 제가 70도 안 됐는데도요, 여기 노인정에서 앉아서 고스톱 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쳐도 저 1,000원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뭐 100원짜리 갖다 놓고 저렇게 막 치고 앉았어요. 저는 그 시간 있으면 휴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건강 갖고 뭐 하겠어요? 이웃을 위해 살아야지. 남을 위해 살아야지. 그걸 비전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별을 봐라.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언더우드의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밤하늘에 십자가가 수놓는 걸 전 영의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비전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언더우드가 그걸 본 거예요. 짐 올리엇이 그걸 본 거라고요. 그 짐 올리엇 아내가 쓴 그 편지 보세요. 남들은 다 개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지금 제가 여기서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비전의 사람이 돼야 아이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별 자주 구경시켜 주세요. 비전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꿈이 없어지면 늙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만 끄덕. 월소이다 마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해요? 오만 거다. 사람이요, 세 사람만 딱 힘을 합하잖아요. 못할 게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요, 기도원의 300용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 있냐고. 왜 가진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딱 부부랑 사도 바울과 손 딱 붙잡으면요,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불가능한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모셔요? 바라보니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결국은요 이 로고스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예요.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이요, 성경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 저희 교회가 아주 반지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가다 하는 거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아멘도 안 한다. 아이들한테 핵폭탄 하나씩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위대한 신앙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진짜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위대한 신앙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진정 위대한 신앙이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 와가지고 뭘 큰 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믿음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장! 그래가지고 나서 우리 교회 잘 회의 안 한다니까요. 맨날 회의해봐요. 회의해가지고 난 좋은 거 결론 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회의하다 끝나지. 회의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한국교회 꼭 없애고 싶은 게 저 회의예요. 자,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뭘로 뿌리를 박아요? 말씀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강한 신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게 믿음이지. 저는 제가 한다면 합니다. 하기는 뭐를 해요. 하루에 12번씩 바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지만, 목사님 저만 좌좌가 아니에요. 그저 제가 볼 때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신념, 긍정적인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견인해 가시기를 고백해야 되는 게, 그게 칼빈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인.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오늘 로마서 4장의 결론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게 1장, 2장, 3장, 4장의 결론이에요. 쉽죠? 야, 로마서 이렇게 쉽게 풀어주기 쉽지 않은데. 자,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뒤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완료형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 남들은 다 꿈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으로 내려갔냐?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아무리 가끔 그런 거 보죠. 평생 목회했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더라, 장로님이 어떻게 되더라.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5분 대기 조례니까 우리 언제든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 보고 믿음 없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믿음은
이제 다 끝나가요. 잘 보세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브라함 신앙의 정통성을 잇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 그걸 우리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기의 생각이었으면 이스마엘을 낳고 애굽으로 가듯 우리도 내 생각이면 사고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 직분 받았다고 너무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그게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 하고 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뭔데? 그냥 잠깐 나르는 것 뿐이에요. 잠깐 하면요, 넘어가기가 딱 십상이라니까요. 잘해야 돼요. 이건 읽어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4장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4장까지의 결론이 이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 이렇게 중요한 게 부활인데,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강대상에서 부활이 사라지냐? 그리고 거긴 전부 다 인본주의만.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이 뭡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럼 주일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살아나는 날 싸우고 분쟁하면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 새끼지.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는 거는요, 정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믿는 자. 같이 읽고 끝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음에 대한 하나님 차원의 선언이. 그래서요, 죽은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저 십자가, 저 그림이 뭘 의미하겠어요? 저 어둠을 뚫고 태양이 올라오면서 저 바위 속에 생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 보고 이렇게 아유 쟤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딴 교회는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정말 저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싶으면 그냥 가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일꾼이 받고 지명 일꾼이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 또 혼나는 거고. 우리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듯 우리도 그 부활신앙으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자닥 의롭다 칭함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